지도를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지도를 지도로 익히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여러 책이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익숙한 지명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지중해가 딱 보이고 있는 게 다 지중해인데, 지중해 한 복판쯤에 그리스 땅이 있고 거기 큰 글씨로 고린도라고 표시된 그 지명이 있죠. 고린도. 고린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고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가 옛날에 도시국가 형태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 기원전 한 500년 전쯤에 이미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근데 거기 그 중에서 아덴, 저기는 성경에 저기는 아덴이라고,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조금 밑에 쪽에 스파르타. 많이 들어봤죠? 스파르타라고는 도시국가. 이 세 개 국가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도시국가 중에 1, 2, 3위권에 속하는 큰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기원전 499년부터 449년까지 한 50년 정도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동서양의 첫 전쟁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전쟁. 50년간 전쟁합니다. 이 전쟁이 그리스가 이깁니다. 여러 번 전쟁하고. 근데 이때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가 큰 도시 국가들이 아덴, 아테네, 고린도, 스파르타.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 도시인 거죠. 그때는 도시 국가고.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보다도 더 인구도 많은 때도 있었고, 아테네가 지금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만큼 고린도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세월이 한 500년쯤 지난 뒤 이제 또 많이 변했죠. 그래도 그 자존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어가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아덴도 갔지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데 바울이 가서 멋진 아레오바고 언덕에 설교를 했지만 안 듣습니다. 최고의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어쨌든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6개월간 바울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는 거. 처음에 교회가 기초를 참 단단히 하고 잘 성장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됐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에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나누어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교인들이 똘똘 뭉쳤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안 있으니까 교회들이 막 쪼개진 거예요. 파가 나누어지고 막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속상한 마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고린도서 1장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합하라 이런 얘기는 이미 쪼개졌다는 얘기잖아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정말 하나 되라. 교회가 막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뭉쳤던 교회가
뭔가 다른 사상들이 막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모여서 한동안 잘 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더 지혜로워 막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이 생기고, 내가 더 진리에 가까워, 내가 진리를 훨씬 더 많이 알아. 이게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 그 지역은 다 이 철학자들이 엄청 많고 그런 데니까 막 지혜를 논하고 진리에 더 가깝다느니 어쩌다느니 막 이러면서 교인들을 평가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고, 바울이 이거 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텐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서신을 쓰는 거죠. 오늘 첫 대목이잖아요. 1장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막 먼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 서로 지혜롭다고, 내가 진리에 가깝다고 막 주장하고 평가름하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세상 지혜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 이런 가르침을 힘껏 전하고 있는, 그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첫 대목의 말씀 18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뭉쳤던 교인들이 주변에 하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자존심 강한 도시이기도 하고 엄청 잘난 사람들도 고린도에 많으니까 그런 영향들이 교회로 쑥 들어오면서 좋았던 교회가 어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곤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도 무지해질 때가 많습니다. 알았다가도 까먹고 다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의지에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성경에서 그냥 쭉 설명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은 성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적어도 주님에게 멀어진 사람들은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기적,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돈, 명예, 학벌, 재능과 업적 등을 힘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힘과 권능을 추구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막 생겨났던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또 두 번째는 헬라인으로 상징되는 지혜를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테네에 가면 다 철학자예요. 옛날에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다 막 논하고 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토론하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 근데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리 있는 지식, 학문,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떠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으로 삶을 삽니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삶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힘을 추구하고 지식으로 온갖 물질 문명과 문화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게 엄청난 문명이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도 엄청난 문화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걸 막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지금에 이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는 다른 어느 시절보다도 더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누리는 풍요가 자녀 세대에게 계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 기술 이 발전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는 거의 우리나라도 거의 피크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던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막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했지만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삭막하고 서로 경쟁하여 더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에 부딪힐까? 기술이 발전하고 지혜가 많아지고 그러면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사람의 문제는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복음이 대안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들과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말씀인데요. 24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아까 다시 조금 생각해 보면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논리와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왔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세상 지혜로 막 쏠려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혈통, 신분, 학벌, 소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2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야만적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오직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던 1년 6개월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섬겼으니까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상 지혜가 쑥 들어왔습니다. 도시가 대단했던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받을 영향이 엄청 많으니까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혼란해진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지금 세상 지혜에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의 지혜가 온갖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되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나타나야 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어리석음과 공허함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의 삶이 미련한 것임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바른 성도들이 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영광과 능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가 그런 얘기입니다. 부러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깐 착각하고 쏠려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풀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은 대단한 도시였는데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 현상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26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던 그룹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그것도 최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구성원들의 특징은 고린도 지역만의 일이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아테네는 아예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대단한 도시 고린도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부 조금 능력 있고 학벌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조롱한 글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쭉 저렇게 긴 문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양 있는 분, 지혜 있는 분, 양식 있는 분들은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양이나 지혜나 양식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인간, 양식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인간이라면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오십시오. 성도들의 집에 가보아라. 양털깎기, 재화공, 세탁업자와 같은 비참한 사람들 뿐이다. 박쥐와 같은 무리, 혹은 집에서 기어나온 개미, 늪 둘레에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개구리, 시궁창 한 모퉁이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있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다. 초대교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지식 많고 말 잘하고 재능 있고 부유하고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등용하기도 하고 높이 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누구 출세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긴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개념을 뒤엎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그 개념을 뒤집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충격도 주었고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꿔온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강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주 겸손해지고 섬기고 함께 주의 사랑을 하나가 되고 이게 교회였어요. 그 힘이 세상을 바꿔낸 것입니다. 교회는 그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친히 죽으실 정도로 당신은 가치 있는 분이라고 알려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참된 존귀와 영광을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쯤에 27절, 29절까지 유명한 저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현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할 때 교회가 병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순수하게 갈 때 괜찮았는데 도시에 워낙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훅 받아버려서 교회가 병들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원리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복해요?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 어떤 것이 내 속에 더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게 어떤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뭘 덜어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 지혜와 교만을 싫어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내버려두면 교회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주옥 같은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심혈을 기울여서 서신서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것이 지금 남아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건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마지막 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만큼 세상적인 지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건강하고 건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십자가의 토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